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이번에 목소리 높여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다시 한번 주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 그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한 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하나님 선생님 크신 일들을 행하신 가운데에 참 인정하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저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나 생각해 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 고이 품어 주셨던 주님,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성도님들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좀 더 진실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는 이타적인 마음, 섬김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신 축복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추수감사절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셀 수 없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세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독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리모델링한 모습에서 임지식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고3 수능생들의 시험도 잘 마쳤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결과가 만족함과 또한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 감사와 정기총회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기관이 모임과 활동이 없었지만 행여나 이러한 핑계로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하지나 않았는지 우리들의 부족한 점을 생각해 보면 내년에는 더 알찬 계획과 노력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 전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정의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 동독교회의 온 성도가 기도의 빛을 보게 하시고 많은 한우들이 치료받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며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또 하나님의 소망 안에,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사이더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진 재물, 또 세상의 자랑들, 이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 부르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변화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변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되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항상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선택과 집중과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도무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선택, 집중,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가정에서, 그리고 소그룹에서, 또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필립 얀 씨가 썼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한 교회를 책임진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요즘 제가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동덕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로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즘 제가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처음 동덕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동덕교회 모습을 열차에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덕교회라고 하는 열차소에 성도들이 타고 있는데 열차가 굴러갈 레일이 여기저기 파손이 되어 있었고 바퀴도 굉장히 낡아 있어서 교체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덕교회에 부임하고 제 나름대로는 우선 선로를 보수하는 그런 작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에 대한 선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에 예배당을 리모델링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장학위원회를 만들고 또 문화교실을 만들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교회에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교육자들과 함께 교육의 틀을 새로 짜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은 선교라고 하는 그런 선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또 단기 선교를 떠났으며 또 전도 교육을 하고 전도팀을 세우고 전도팀과 함께 코로나가 이제 있기 전까지 7년의 시간 동안 지역사회를 방문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위자력 교회를 지원하기도 했고 또 청년들을 통해서 대이작도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를 보수하고 또 그 지역을 전도하는 그런 일에도 힘을 썼습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선로를 보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인데 서로 가족들 안에 사랑이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덕 사랑방, 정교인 수련회, 또 당회원 수련회, 신년 행사, 정교인 야유예배 등 또 문화교실들을 통해서 정교인이 하나 되어지는 일에 힘을 쓰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9년의 시간 동안 제가 했던 작업들은 선로 보수 작업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 혼자 했던 일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동덕의 교우들이 함께했고 동참해 주셔서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로 보수 작업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열차의 바퀴를 바꾸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덕교회라고 하는 열차에 바퀴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바퀴가 너무나 낡고 오래돼서 교체해야 될 그런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퀴가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배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바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열에는 예배의 바퀴들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속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바퀴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열차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제 우리가 사역을 했고 이제 앞으로 10년의 그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다운 예배를 회복하는 일과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소그룹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일과 공동체를 회복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지침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앞으로 이제 시작해서 8주의 시간 동안 참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그런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8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새롭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8주간 예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첫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을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다스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린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드러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재성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성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다른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응답하는 만남의 현장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응답할 때 우리의 예배는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뜨거움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앞에 두고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이제 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신 분들이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역을 탐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또 남대문을 제가 나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주변에 봤더니 그분들을 따르는 분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 이름을 연호하면서 뜨겁게 후보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를 5년 동안 이끌어갈 우리의 민생을 책임질 그런 대통령 후보를 위한 그런 환호겠지요. 아마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민생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환영하면서 뜨겁게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들보다 여러분 덜한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드린 예배가 대통령 후보자에게 보내는 환호하는 것보다 더 못한 환호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껏해야 5년을 책임질 대통령에게 그렇게 환호하고 뜨겁게 환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 예배함 속에서 하나님을 대한 간격이 없고 뜨거움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대학교 이제 화장실 벽에 이런 낙서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니체,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이제 어떤 철학자가 철학 생도가 썼든지 그런 이제 글을 화장실 벽면에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것을 읽고 그 옆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니체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읽고 어떤 믿는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 니체 너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화장실 청소를 하는 분이 그것을 보시고 그 옆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둘 다 잡히면 죽는다. 그러니까 청소를 해야 되는 분인데 자꾸 낙서를 쓰니까 그 낙서한 분들에게 이제 경고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랬더니 그 옆에 또 다른 학생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화장실이 왜 이렇게 썰렁하냐,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철학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대하는 다른 사람은 그것을 신학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에게 있어 그것은 단지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어야 될 하나의 낙서로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것을 바라본 또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그저 단순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보고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떤 각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철학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현실적인 느낌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가올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화장실 얘기를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들에게서 가장 이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남자니까 뭐 여자 화장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남자 화장실 이야기를 하면 그 남자분들이 이제 소변기에 소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변을 이제 소변기 안에 정확하게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밖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화장실에 가보시면 이제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지나간 자리도 아름답다. 혹은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을 이제 적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스위스 사람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여러분 남자 소변기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어떤 파리 모양의 조그마한 그림을 이제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조그마한 이제 파리 모양의 그런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사냥하는 본능이 있어서 그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맞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변을 보면서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주일 예배에 화장실 얘기만 하냐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화장실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자세로 임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먼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in spirit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우리 성경에서는 영으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배할 때 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육으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느끼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편해야 예배가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불편하면 그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다든가 또 무엇이든지 몸이 좀 불편하게 되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혼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어떤 정신이나 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혼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혼의 지배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 즉 정신이 판단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영으로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만족이 되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이성적으로 듣습니다. 정신적으로 듣는 것이죠. 이것은 내게 좀 이익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예배 시간이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혼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됩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분은 몸이나 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직 몸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으로서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성경은, 여러분 성전을 보시게 되면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 성전의 구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크게 뜰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성소는 우리의 영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뜰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도 아니고,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시온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여러분 뜰만 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가끔 기도하신 중에 성전 뜰만 받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그저 몸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혼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만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영으로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저 몸만 이곳에 와 있고 우리의 생각은 온통 다른 곳에 있는 몸으로만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가 아닙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의 이성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것은 좋은 말씀, 저것은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라고 하는 이성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혼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쓰죠.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목사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맞다라고 하는 그런 동의로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하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딪혔던 그 말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몸만 편하고 우리의 머리만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변화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삶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나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온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저 육적인 예배였고 혼적인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어를 보면 이것을 in truth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의 원어를 보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오직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초월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무소부리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로, 즉 성경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의 말씀을 알고 또 성경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이제 알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성경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만 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 문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 8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한 후에 그 뜻이 무슨 뜻인가를 해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게 됐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 모든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날 다시 모여서 말씀 듣기를 청하는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은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느헤미야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안락한 의자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좋은 그런 시설을 갖춰서 따뜻하고 시원하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훌륭한 성가다가 있어서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었던 것도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내내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몸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혼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미국의 부흥의 물결이 일던 시간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3시간씩 4시간씩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 부흥식에 있었던 미국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그런 부흥을 이끌었던 에드워드 조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분의 설교 시간이 보통 몇 시간이었는가 하면 2시간에서 3시간, 좀 길면 4시간씩 그렇게 설교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분의 설교가 그럼 재밌는 설교였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그분의 설교는 마치 논문과 같은 그런 설교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설교 원고를 원고에서 눈 한 번 떼지 않고 2시간, 3시간 동안 그것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그 당시 에드워드의 그런 설교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루할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그와 같은 모습을 미국의 초대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역사가 미국에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1900년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1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배 시간이 10분만 지나도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의 말씀이 내 귀에 조금만 거슬리면 바로 거부감을 피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예배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예배자들, 그리고 1900년도에 한국의 예배자들, 미국의 부흥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예배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2시간, 3시간씩 아니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루해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으로 드린 예배에는 뜨거움이 있고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우리가 몸으로 또는 혼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는 뜨거움 대신 엄숙함이 있습니다. 간격 대신 외식적인 경건이 있고 자유함 대신 숨막히는 질서 같은 것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 예배가 살아날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예배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묵찬기찬 설기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이런 형식으로 지금 예배를 모든 교회가 대부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가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묵찬기찬 설기찬,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형식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무슨 형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성령이 감동하시면 찬송을 부르고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언제부턴가 여러분 예배가 형식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보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예배의 의식을 강조하고 보니 예배의 뜨거움도 감격도 자유함도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뜨겁게 찬송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TV를 보다 보니까 아마 광복절 행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서 광복절을 이제 축하하면서 기념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광복절 이제 기념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굉장한 엄숙함과 경건함과 그리고 질서를 가지고 광복절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복절 행사를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에 그 순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쟁취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 행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 광복을 맞이할 때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광복을 맞이했을까요? 그때 우리가 마치 지금 광복절 행사라는 것처럼 회관에 모여서 기념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광복을 맞이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태극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관에 모인 것이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와서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치면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해방을 기뻐했던 것이 그 당시 광복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거행하는 것 같은 엄숙함도 없었습니다. 질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진정한 광복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기념식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날 그 사건을 오늘 여기서 재현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까? 왜 우리의 예배를 광복절 기념식처럼 거행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마치 광복절 기념식을 하는 것처럼 그런 예배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는 엄숙함과 경건함과 질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뜨거운 눈물과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드린 예배의 기념식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사건을 재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가 형식을 뛰어넘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예배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배에 정말 뜨거운 간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세례식을 거행할 때 우리 저희 교회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이 지금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장건찬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 나오시죠 앞으로. 네, 권사님 요 앞에 서시면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린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행위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여기에 서게 한 것은 온 교회 앞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주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 시간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대신하여 묻습니다. 귀하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 모든 형태의 악과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귀하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네. 당신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로 인정하며 교회에 세우신 사도 곧 교육자를 도와서 교회 생활과 교육 사업 및 선교 활동에 물신양면으로 충성하시겠습니까? 네. 당신은 물세례와 성령을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계속 노력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겠습니까? 당신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교회 질서에 잘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장건찬 성도님께서 잘 대답해 주셔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혼돈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어두운 수면 위에 운행하셨으며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물을 통하여 방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수가 끝난 후에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애굽에서 주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 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통하여 그들을 자유로 이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을 요단강을 통하여 친히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모태에서는 물 가운데 자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세례에 동참하게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이 물과 또한 이 물을 받는 이들에게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이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건찬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자, 일어나시죠. 네. 우리 장건찬 성도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장건찬 성도님과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뒤로 돌아서셔서 우리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우리 장건찬 성도님께서 동덕교회 세례교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우리 박시은 어린이. 예, 앞으로 올라오셔서 잠깐 올라오시죠. 네. 형제 자매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행위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여기에 서게 한 것은 온 교회 앞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주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이제 제가 교회를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대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 모든 형태의 악과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 어린이를 양육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해 나가도록 가르침과 삶의 모범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혼돈만 있을 때 당신께서는 어두운 수면 위로 운행하셨고 세상의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당신은 물을 통하여 방주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사 바다를 통하여 그들을 자유로 이끄셨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통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당신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모태에서는 물 가운데 자라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제자를 부르셔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세례에 동참하게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이 물과 또한 이 물을 받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 이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박시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우리 박시은 어린이가 동덕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뒤돌아서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뜨겁게 우리 예,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코로나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임직자 모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정기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언택트 말씀 읽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동덕교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배에 또 도움이 되시고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받으시는 그런 컨텐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오의 기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한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예배 후에 정기 감사, 하반기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은 우리 김재웅 장로님과 강우석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7일 교회 김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22일, 23일 교육자 수련회에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장소는 춘천에서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혹시 못 나오셔서 임직식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임직식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예쁘게 강단을 예배부에서 장식해 주셨는데 정리하는 것도 예배부에서 좀 같이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배부에서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잘 진행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리모델링 된 부분들을 영상으로 잠깐 만들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리모델링 기간 동안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들어온 입구, 그리고 교육자실, 또 식당,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또 2, 3층에 이제 교육기관 예배실도 조금씩 이제 손을 봤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청소 구역을 좀 정해서 앞으로는 기간별로 좀 그 부분을 담당해서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띄워주시면 당담 청소 구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로 저기 크게 해서 좀 붙여 놓으시면 이제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게 했는데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각 기관별로 청소 담당 구역을 좀 잘 관리해 주셔서 이렇게 새롭게 깨끗하게 리모델링 부분들이 올해 아름답게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잘못됐네요. 491장이 이게 아닌데. 잘못 적었네요. (591장입니다) 저 밭에 죄송합니다.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살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복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심령과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마다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한 햇빛과 은총을 내려주시어 올해도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궁핍과 가난을 긍휼히 여기시고 늘 풍성한 물질과 믿음을 주셔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추수감사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저희 믿음의 결실을 담아 정성을 바치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시간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주령헌금과 주일헌금,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구려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린 자녀들 위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신 하늘의 복과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정하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 위해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